오늘 우리는 남다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요, 이 복수 전공을 했어요. 이 전공이 두 개라는 말이죠. 하나는 신학이었고 또 하나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과 철학을 전공을 했는데, 철학을 하게 되면요, 그 수업 가운데 늘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토론 수업이었어요. 토론을 하면요, 늘 다투는 거예요. 이 다투는 수업이 아닌데 다툽니다. 그 중에 재미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어느 철학자가 가장 뛰어난 철학자인가라는 다툼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죠. 플라톤이 최고다. 플라톤만한 철학자는 없었다. 아니다, 무슨 말 하냐.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가 없었다.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인류 역사상 임마누엘 칸트와 같은 자는 없었다. 막 싸우는 거예요. 사실상 들어보면 다 그 말이 맞죠. 철학의 역사적으로 바라보면요,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 말해야 되겠지만, 또 그 역사를 잘 살펴보면 일평생 철학자들이 쌓아온 그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그 전쟁의 터에서 평화를 제시했던 임마누엘 칸트, 그야말로 참 위대한 철학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평가 기준이 다 다른 것이죠. 자, 이렇듯 사람이 어떤가에 대해서는요, 절대적인 기준이란 잘 존재할 수 없는데 재밌는 현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신들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였습니까? 라고 말하면요, 여기에는 이견 없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아와 같은 너무나 뛰어난 성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이 가장 위대한 왕이다 라고 손을 꼽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이 다윗 왕, 그 위대한 다윗 왕이 부름받는 그 첫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선택하여 세운 왕은 사울 왕이었지만 그 사울 왕은 처음은 잘 가는 듯 하나 그의 욕심과 그의 교만과 그의 죄로 인해 무너지게 되죠. 그렇게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왕을 세우길 원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곳으로 가서 너는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을 찾아보아라. 그렇게 사무엘이 이끌림 바 되어서 왔던 집이 바로 어디냐면 이새의 집인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보니까 이 집에서는 왕이 분명히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무려 7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그 앞에서 훤칠하게 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 7명을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가 왕이다 선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이 이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멘.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이 선택의 자리에서 빠지게 된 이유를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참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부터 해서 이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정말 딱 참여할 수 있는 장자와도 같은 어른들만 참여시키지 아이들은 절대로 그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하는 그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입니까? 이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지도 못할 정도로 어린아이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막내라는 단어에서 그게 더 정확히 드러나는데, 막내가 히브리어로 하카탄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막내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희망 없고 소망 없고 쓸모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하카탄, 막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새가 바라봤을 때 다윗은요, 집안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막내, 아주 작은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필요한 일이긴 하나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낮은 종들에게나 시키던 이 양을 돌보는 일을 이 다윗에게 시킨 거지 않습니까?
너는 그냥 밖에 나가서 중요한 손님이 오니 밖에 나가서 양이나 쳐라. 이게 다윗을 향한 평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이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뭐 거기까지야. 옛날 이야기 보면 한 번씩 등장하죠. 가난하고 약했던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었더라. 인생 역전의 스토리가 있죠.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모두가 손에 꼽는 그 위대한 왕이 어떻게 그 한낱 어린 아이에게서 나올 수가 있었단 말인가? 질문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오늘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 대답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다윗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 다윗을 감동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 크게 감동되었더라라고 했던 그 다윗은 그때부터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거죠. 이 말이 히브리어로 와티칠라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팔이 그를 붙드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으로 크게 감동시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학핫한 막내, 아무 쓸모없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영으로 감동시키자 그는 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죠. 야, 뭐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살 수 있을까? 난 골리앗 앞에서 도망칠 것 같은데, 나는 배신자 몇 명이 있으면 그냥 다 포기해버릴 것 같은데 우리가 다윗처럼 살 수 있을까? 다윗은 원래 강한 사람이었지. 다윗은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지. 다윗은 원래 저만큼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었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남들과는 다르게, 나와는 다르게 아주 비범한 인물로 만드셨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을 깊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시편의 내용들을 깊게 살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지. 어찌 보면 우리와 똑같은 그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게 다윗이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는 겁니까? 다윗의 성품이 아니라, 다윗이 다르게 비범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붙잡으니 그는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윗은요 별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느헤미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다윗보다 더 위대해 보이기도 합니다. 역경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들은요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요 다윗의 인생을 자세히 보면요 정말 우리들의 인생 같은 거예요. 정말 잘 넘어지고 실수도 잦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입에서는 작은 미소를 머금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펑펑 울어대는 자, 그가 다윗인 거예요. 속으로 보면요, 겉으로 보면 너무나 강건하지만 속으로 보면 너무나 여린 자가 또 다윗이었던 거예요. 보십시오.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가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기도 하는 게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어린애처럼 울며 불며 체면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는 게 또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요 성공과 실패나 칭찬과 비난이나 배신의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무엇이 달랐던 걸까? 우리가 너무나 닮아 보이는 이 다윗, 무엇이 달랐기에 하나님은 그를 크게 감동시켰던 것일까?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다윗은 중심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요 여전히 외모에 현혹된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뽑혔을 때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겨서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다. 그게 사울에 대한 평가였어요. 그러니 여전히 그 외모에 집착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는 자이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14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겠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시원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는지를 고백하고 있으며,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보면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판에서조차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올곧은 중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입니까? 그가 선택받은 단 하나의 기준은 무엇이다? 그의 중심이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중심.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단 한 가지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것 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착한가, 저 사람의 집이 몇 평인가, 저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높은 일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으며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그럴만했어라고 쉽게 판단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중심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 시선으로 다윗을 바라보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도 지금 살피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가 딴 생각하고 졸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볍게 드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중심이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를 바라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가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핫핫한 막내, 별 볼 일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를 붙잡으시면 그의 인생은 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앞에 있는 학생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도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이 자라면서 많은 불평을 하게 될 거예요.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런 것들이 부족해? 나는 왜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와? 아이들이 웃으면서 간다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성적이 안 나오면 쭈뼛쭈뼛 하지만 요즘은 당당하대요. 엄마 아빠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나도 공부를 못하는 거다. 이건 다 유전이라더라. 선생님이 얘기해줬다. 애들 요즘 말로는 이길 수가 없죠. 근데 그 안에 불평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은 왜 이리 돈이 없어? 내 외모는 왜 이렇게 돼? 내 머리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성공할 기준이 하나도 없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작부터 아이들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해서 되지 않는 시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리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남다른 믿음인 거예요. 남다른 중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근본적인 가치관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잘 만나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혜로워서 성공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돈이 많고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 다윗처럼, 오늘 기록된 다윗처럼 역사에 기록될 만큼 위대한 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들이 받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한 가지만의 답을 던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노력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 아니요, 아멘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인간적인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하죠. 너희들이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돈 많이 벌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한때는요, 대한민국에서 이게 먹혀드는 때가 있었죠. 한때는. 그러니 어떻습니까? 온 대한민국의 열풍처럼 휩쓸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노력이었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네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노력하면 된다고, 노력만 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노력하면 우리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던가요? 노력하면 모두가 공무원에 합격하고 모두가 대기업에 들어가고 모두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지금 준이가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도 아는 거예요. 아니요 하잖아요, 앞에서. 노력으로 안 되는 걸 아이들도 알아요. 세상도 안다고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노력이 주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고작 3%의 인간만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 이게 인간의 노력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제는요, 시대 속에서 가장 안 먹히는 말 중 하나가 노력이에요. 노력해도 안 된다. 해봐도 안 된다. 초등학생들, 이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이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불나방처럼 안 되는 줄 알면서 불에 뛰어드는 거예요. 왜? 노력이라도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인생 가운데 노력이라도 해야지 내가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하지. 노력도 안 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러니 답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매일같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노력하면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국가의 청원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인상이 선배들을 붙잡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잘 살 수 있을까? 사방팔방을 뛰어다니지만 결국 그들이 듣는 놀라운 대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쳇바퀴 돌듯이 이런 대답을 듣죠. 네가 노력이 부족했어.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님 아시죠?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게요,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 이 말 듣는 게 제일 서러워요. 우리 남편들이 조금만 도와주실까요? 약간 밖으로. 예. 그 남편들이 직장에서 갖은 수모와 고통과 역경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버텨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가정을 지키려고. 그러니 듣지 않아도 되는 욕을 듣고 듣지 않아도 되는 수모를 듣고 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보면 어떻습니까? 밥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아내가 구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뭐 하고 살길래 월급을 이것밖에 못 벌어오냐고. 왜 쥐꼬리만큼 벌어오냐고. 남들은 승진도 척척 잘한다는데 좋은 직장을 가진다는데 당신 도대체 뭐 하길래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다 건드려도 밥 먹을 땐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꼭 이야기를 언제 하냐면 밥 먹을 때예요. 밥 먹을 때.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유구한 문화, 정말 나쁜 문화죠. 어른들의 문화가 뭐냐면 밥상 뒤집기라는 게 있잖아요. 하필 밥 먹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뒤집으면 안 되지만. 자, 그러면 아내들은 평안한가? 아내들도 그렇지 않아요. 남편들이 가져오는 그 돈은 늘 한정적인데 물가는 계속 올라요. 이거는 역사상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일이에요. 아니, 남편 월급은 오르고 물가는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늘 반대인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아내들은요, 삶을 보면 늘 자기 걸 줄여요. 남편 용돈 좀 지어주고 자녀 용돈 지어주고 옷 좀 사고 하면 아내들은 입을 옷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어른들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도 옷을 안 사 입는데 이제 남편이 또 밥상머리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은 다 뭐하고 맨날 풀조가리밖에 안 나오냐고. 고기는 어디 갔냐고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웃어보신 분들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죠. 그러는 거예요. 다 역사는 밥상머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또 무너지는 거죠. 왜 노력을 안 하냐? 속이 터지는 거예요. 청년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그러면 맨날 행복하게 살아가나요? 아니에요. 오늘날 어른들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이 일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청년들은요, 오히려 자신들의 꿈을 펼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자신들의 삶을 꾸리며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시대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있는 직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청년들의 모습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명절마다 숨어가는 거예요. 왜? 누구는 취업했다는데 또 그 소리 들을까 봐. 네 사촌, 맨날 이웃 사촌들은, 맞죠? 그리고 우리 이종 사촌들, 조카들은요, 좋은 데 가요. 나만 못 가지. 누구는 의사가 됐다더라, 누구는 대기업을 갔다더라. 명절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냥 숨어드는 거죠. 너는 허군 날 집에서 그러고 있냐? 노력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죠. 이게 인생의 군상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뭐 별반 다릅니까? 학교에서 듣고 집에서 듣고 하는 얘기가
야, 남들은 그거 아세요? 요즘은 4세부터 영어 시험을 친대요. 4세부터 서울에서는. 그때부터 의사가 되는 시험을 그때부터 친답니다. 4세부터. 남들 집은 4세부터 영어 시험 치고 의학 준비를 한다더라. 너는 지금 8세 2배나 인생을 많이 살아놓고 왜 그 모양이냐.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자,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완전히 다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해결해 주는 건 돈이 아니고, 우리들의 인생을 해결해 주는 건 지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그건 이거죠.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너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느냐? 너희는 누구의 자녀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도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제 꿈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바라옵는 것 단 한 가지, 주님의 성령을 제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다윗의 기도였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 그와 같은 중심을 가진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남신교회 안에서도 찾으시는 겁니다. 누가 다윗과도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나이가 없습니다. 다윗은 어리잖아. 내 나이가 이제 은퇴고 내 나이가 이제 50, 60인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중심만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중심 하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간 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며 그 인생을 붙잡으시고 인생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와 같이 일평생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던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 일생의 마지막의 고백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 자신의 자녀인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힘써 대장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이 모든 믿음을 지켜 행하라. 그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너의 대대손손까지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눈을 감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처럼. 그러니 어떻습니까? 마치 별빛처럼 자신들의 이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을까요? 어린 시절 목동으로서 양을 치던 자신의 어린 모습이 다윗은 떠올랐을까요? 때로는 이 골리앗 앞에서 믿음으로 섰던 그 무모했던, 어찌 보면 무모했던 그 모습도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친구인 요나단의 모습도 떠오를 것이고, 사랑했지만 나를 죽일 듯이 쫓아오던 장인어른인 사울의 모습도 떠올랐을 겁니다. 평생 지우고 싶었지만 지우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와도 같은 밧세바와의 그 범죄, 우리아의 죽음도 떠올랐을 것이고, 그리하여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쫓겨가는 그 안타까운 그 일생도 떠올랐을 거예요. 다윗이 말을 하고 눈을 탁 감는 그 순간 머릿속에 그의 인생이 별빛처럼 바람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품에 안기기 직전 한숨을 내쉬듯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상을 베푸시니 이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눈을 감는 거죠. 상성도님, 정말 너무 멋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일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이 다윗의 모습,
이 인생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이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쓴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한옥 목사님이거든요. 그리고 그 책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남자는 인생으로 시를 쓴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책이죠. 다윗은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남신교회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다윗처럼 살지 못할 때가 많을 거예요. 우리는 다윗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할 거고요, 더 많이 엇나갈 거고요, 더 많은 유혹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쉽게 무너질 거예요. 조그만 상황만 와도 우리는 쉽게 신앙을 타협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다윗과도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다윗과도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며, 할렐루야. 예수님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남신교회 성도님들,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이고 이제 곧 5월 5일 어린이날이 됩니다. 성도님들은요,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아니 손주들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최신형 스마트폰을 준비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재밌게 놀도록 많은 용돈을 준비하신 분이 계십니까? 물론 좋은 선물이죠. 아이들과 나누고 축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물질로 채워주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그것은 결국 썩어서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다른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이들을 향하여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축복함의 기도를 준비하십시오. 그러면요, 아이들의 영혼이 바뀌고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답이며 아이들의 답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들을 붙잡으면 이들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님, 오늘부터 기도함으로 준비하십시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들이 다윗처럼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길 소망합니다. 눈물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믿음의 축복의 가정이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